청일 일부 김락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으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에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수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오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정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세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느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8페이지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은 9장 하반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성공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은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엄청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1년에 들어온 금만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금과 은으로 방패를 만들고 또 보좌를 만들고 모든 것이 휘황찬란할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영광을 이 성경 구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국방력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청난 외양간에 그 모든 것들을 기르고 있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느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국방력으로 보나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대변하고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신명기 17장 16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두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군사력이나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나라였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단편적인 얘기긴 하지만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하여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취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마지막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지 간에 모든 인생은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끝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시작과 끝 누구에게나 있는 진리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이의 삶의 내용은 모두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름 안에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참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성전도 왕궁도.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건축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는 깊은 상처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때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내용 가운데 어떠한 삶을 보여주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 선물을 사준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그 인격적인 교제 외에 오직 선물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면 그 관계는 쉽게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경제력, 군사력을 소유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진 부의 척도, 군사력과 같은 외형적인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든지 또 무엇을 성취하였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관계 맺고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그 관계를 깨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올바른 삶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루 시작하시면서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로운 삶을 꿈꾸기보다 그 영화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놀라운 귀한 삶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외형적으로 그 인생에서 굉장히 부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헛된 것을 쫓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면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을 만한 삶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없는 우리들, 죄가 많은 우리들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